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우리 22절부터요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하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3일길을 지났어요. 홍해에서부터 3일길을 지났어요. 그래서 3일이 지나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지 못했는데 그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라란 말이 쓰다는 단어예요. 마라. 이 절망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3일 동안 물이 없는데 그 목마름의 고통. 저는 그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걸 봤어요. 목마름. 사람이 탈북민들을 통해 우리가 배고픈 고통을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배고픈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목마름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예요. 그러니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그 목마름의 고통이 크겠습니까? 사형수들도요. 죽기 전에 찾는 게 물이 없는 거예요. 물 달라 그래요. 사형수들이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역사하실 때 보면은요. 이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이 새벽에요. 생존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런 시편들이 있죠.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이다. 다윗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며? 어디 있어? 삶 속에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음이 상했어요. 사람들이 나더러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이다. 그는 상하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간절하게 갈급하게 찾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살 때요. 사람들은 갈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갈증이 생겨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어떤 선교사님이 한 말이에요. 네. 사하라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강경 모슬림들이 사는 곳인데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소금과 같은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갈증으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으로 인하여 생수의 강을 구하러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목마른 삶이 우리로부터 갈급한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것이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편리하고 너무 쉬운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간단하고 쉬운 기독교가 되고 말았어요. 성경이 없는 빠른 길, 쉬운 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고든 길, 좁은 길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넓은 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쉬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철로역정이 중요한 것은 철로역정에 쉬운 길은 없습니다. 그 빛만 바라보고 고든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진리의 빛으로 인하여 고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물이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요, 물이 쓸 수 있어요. 흡족히 마실 수 없는 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요, 한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한 나무를.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쓴 물이 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에 제가 이걸 읽었을 때는요, 그때 제가 설교를 들은 거죠.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이건 너무 심하다. 무조건 다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랫동안 이 말씀 앞에 기다려 있으면서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 위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나무는 정말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십자가의 그 나무 맞아요. 놀랍게요, 주님은 이렇게 이 옛날에 구약에 이미 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0살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주로 익숙하잖아요. 근데요, 잠언에만 가도요, 주님은 말해요. 그는 창조하셨을 때 곁에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요, 나는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미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들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안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요, 그분만을 바라볼 때요, 그 나무가 던져질 때에 쓴 인생을 주님은 달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달게 바꾸신 다음에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시험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다음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하시기 전에 먼저 그 나무를 던지는 자들에게 쓴 물이 인생을 달게
바꾸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약속합니다. 뭐냐면 너희가 이 규례를 다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난리의 소문이 있고 그리고는 다시 백신이 필요한 때가 일어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백신을 다시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교회는 나누어 줄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고 기뻐하시는지 인도는 모르고요. 나라가 백신을 맞으라고 하는지 맞지 말라고 하는지 나라가 뭐라고 말하는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돼버려요. 이것은 마치 바로왕 밑에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올 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규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주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또 백신이 필요한 때가 올 때에 저는 그때는 정말 다 따랐어요. 이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666 표를 받으면 안 되는 때와 똑같습니다. 그 중간 단계가 되는 거죠. 666 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현실을 위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표를 받는 거잖아요. 주님 말하잖아요.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표를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든가 666을 따르는 마귀를 따르든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정말 몰라요. 왜냐하면은 백신을 그때 백신을 맞아서 있잖아요. 오히려 뇌사가 되고 몸이 망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목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백신을 안 맞아서 잘못된 사람이 많고 거꾸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도 정말 많아요. 다 섞여 있어요, 온 교회 안에.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경우의 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21장입니다. 네,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본 말씀은 쓴 인생을 그 나무를 던졌더니 물을 달게 하신 것처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 8, 9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번에 두 번째 비유도 장대에 매달린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분은 뱀처럼 우리 죄 때문에 장대에 뱀처럼 매달렸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말합니다. 그 나무를
쳐다본 즉 살더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못 박히신 주님만 바라봤다면,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순종한다면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곳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건강도 치료하시는 주님, 재정의 문제도 회복하시는 주님, 주님, 저희가 기복주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주님을 구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복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참된 복이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그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생기를 주시며, 오 주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이 강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과 바람으로 성령이여 이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